일본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왔고, 뇌성마비로 인해서 목 아래, 온 눈꺼풀만 깜빡이는 것 외에는 몸의 어느 부분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입술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울더라도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눈물을 닦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 퉁퉁 붉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겐조의 어머니는 아마도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었던가 봐요. 가게에 빵을 사러 왔던 목사님이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가게 방 한편에 누워만 있는 미즈노 겐조를 보고서는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겐조는 읽을 수가 없지만, 그를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미즈노 겐조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준 것이, 육체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가장 약할 때 내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불구가 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도 나의 이 약한 모습, 나의 이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합니다. 장애는 그대로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마음의 변화가 얼굴 안색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얼굴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까지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일본 글자 히라가나를 하나하나 우리 기역 니은 짚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짚어가면 그는 눈을 깜빡깜빡이면서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그 글자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글자들을 모아서 모은 것이 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를 쓰게 되고, 그래서 네 권의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를 통해 미즈노 겐조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지 못하셨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괴로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괴로움,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욥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고 나면 혹시라도 잔치 시중에 잔치를 즐기면서 여러 가지 정신없는 긴장이 늦춰지고 그래서 그냥 느슨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께 혹시 죄를 범했을까 싶어 다음날 아침엔 어김없이 한 아이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을 치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있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욥을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욥에게 불어닥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재난이 그에게 닥쳐오지요. 하루는 욥은 따로 있지만 욥의 10자녀들이 가장 장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갑자기 욥에게 뛰어와가지고 다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500마리나 되는 소와 500마리나 되는 암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일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는 7,000마리나 되는 양떼들이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3,000마리나 되는 양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의 재산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재산의 전부입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재난은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해주는데 욥의 모든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는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쳐버리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안타깝게도 집안에 있는 욥의 모든 자녀 아들 7과 딸 3,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자식들인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양육해왔던 자녀들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10남매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잃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난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퍼진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뻑뻑 긁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열정이라도 불태워볼 수 있을 텐데 건강까지 잃었으니 정말 낭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재난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놓였더라도 누군가 곁에서 가까운 사람이 손이라도 좀 따뜻하게 잡아주고 위로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도 좀 붙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비웃으며 나가 죽으라고 악담을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겨진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망가졌습니다. 아내에게까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인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 닥쳐와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난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욥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처럼 비통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뉴스를 통해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위에 다른 아들들은 다 생존해 있고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할 만큼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리고 아들의 뒤를 따라가신 분이 계셔서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마도 믿음의 길을 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면서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서 한 장 남긴 채 스스로 자기 생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결코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런 이 극심한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소식을 들려줄 때 그때는 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통하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되니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입니다. 겉옷을 찢는 것이나 머리를 미는 것은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당시 근동에서 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최고의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 또는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스피스 선구자의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그의 베스트셀러인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픔은 아프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라는 얘기입니다. 10분을 울어야 할 아픔, 슬픔이 있는데 5분만 울고 그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을 의식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울 슬픔이라고 한다면 30분 정도 충분히 울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안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지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슬픔이 있기 마련이고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픈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감성이 좀 말라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슬프면 울고 눈물 나면 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시고 통곡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통곡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한 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욥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슬퍼했던 것은 그 슬픔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쇄작용, 연쇄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픈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 닥쳐온 내 재난의 슬픔의 일에 내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반응,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편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는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적합한 태도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욥은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은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태어날 때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알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갈 때는 또다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알몸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양 착각해서 돈과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재물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자식들 데리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알몸으로 홀로 빈손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물도 가질 수 있었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행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제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권리도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나는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동안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동안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이 폭도들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었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 말미에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또 조문객들 앞에서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순교 현장에서도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 이처럼 귀한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에게 자식으로 주셔서 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기쁨과 행복을 그동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며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 그 주권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 달고 대드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 현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의 여정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라라고 저주할 때조차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난 가운데서 넘어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편했습니다만 욥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고 힘겨운 일을 겪을 때면 사실 우리도 무심결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말들을 쏟아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비난하며 원망하고 책임감을 떠넘기려고 하거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밤중에 서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있지만 도리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고난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욥에게서 대단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선 욥은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찬양과 감사로 반응했더니 그것이 그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어지고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한층 깊어지는, 영적으로 더 위대한 어떤 영성의 사람으로 우뚝 솟아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조차도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스라엘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욥도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10남매의 자녀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욥의 인생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그의 생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전반기를 마감해가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 평안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채워져 있지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은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멀리하게 만드는 관계를 이렇게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헛기침만 하나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헛기침만 좀 해도요. 제가 부득불 기독교 서점을 제가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만은 요즘은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병이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출을 안 하고 삽니다만 지난 주간에 이렇게 부득불 기독교 서점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목이 간질거려서 헛기침을 한번 했더니 눈이 쫙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하루 풍족한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갈라져 있는 땅은 덜 치유가 되어지고 메말라 있는 강은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들 가슴이 탑니다만 사실은 우리도 가슴이 탑니다. 뉴스에 나오는 땅이 쭉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로하거나 희망을 주지 못한 채 도리어 국민들을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그런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경제 현실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많이 쪼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리 보아도 좀 어두워 보이고 저리 보아도 한밤중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울고 싶은 심정이 밀려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대반전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반전의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술고래랍니다.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자신도 모르게 팔자 타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받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냥 눕혀놓은 남편 그냥 놔두고 그 옆에서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면서 기적을 좀 사모하려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는데 감사해야 할 만한 조건들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으로 찾아와 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감사 제목을 찾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밤밤중 되어 아마 갈증이 일어났는지 남편이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옆에서 웃는 모습으로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뭐 하는 짓이여?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요? 뭐 그렇게 좋다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요? 그러자 눈을 뜬 집사님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남편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듣고 있는 남편이 좀 개면쩍기도 하고 또 그 아내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욥처럼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런저런 일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숨쉬기도 힘들 만큼 강한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운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어둠에 묻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울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이쯤에서 딱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시각각 밀려들어 혼란스러움을 겪는 분들도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 바라보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도 욥처럼 조용히 감사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조금씩 좀 올려드려 버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낭망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물리쳐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의 감사의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시 힘들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대반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아간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과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제단을 쌓아 우리 욥처럼 위대한 반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힘들면 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씩이나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더 우리를 옥죄는 듯한 고난이 밀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도 욥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대반전을 사모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욥처럼 대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